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6절. 우리가 16절인데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과 영생에 관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영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어떤 분은 설교하시면서 긴 로프를 갖다 놓고 우리 이 땅의 인생은 요만큼인데 앞으로 있을 인생은 저것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게 요즘 생명이 좀 길어져서 90년도 살고 100년도 살고 TV를 보니까 뭐 105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정하게 그런 분 계세요. 이제 100세 시대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그 뒤에 영생의 삶이 출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외에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그 청년이 달려와 주님 앞에 꿇어 앉았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주님 앞에 찾아왔을까? 그 청년은 이 땅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가끔 이런 질문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청년은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묻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도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들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종교들이 부처님 앞에 나오면은 덕도를 하고 또 복을 받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렇게 종교다운 주의에서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불교로 가나
마음에스로 가나 기독교로 가나 다 끝은 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요 식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육체가 수명이 다해도 이 영혼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문제가 너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그 영원을 사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청년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관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잘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잘생기고 신앙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 갔더니 예쁜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돈도 많아, 아파트도 있어, 그리고 잘생겼어, 사회적으로 직장도 좋아, 거기에다가 신앙도 좋아, 그런데 거기다가 또 겸손하기까지 해. 1등 신랑감이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19장 16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구원관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수행하고 자선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그 랍비들이 있어요. 수영 길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꼬아놓은 그 랍비들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율법 613개를 다 지켜 행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그것을 다 지킵니까? 그랬더니 못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원을 못 받겠네요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행위에 따라 선행을 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가냐고. 오늘날 성도 중에서도 율법의 메인 신앙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기독교인이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무엇인가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켰으니 천국 가고 율법을 지켰으니 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를 율법주의라 하죠. 열심히 선행으로 봉사하지만 진정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기에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왜냐하면은 이 청년이 보다도 완벽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더니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했죠. 결국은 다 팔아서 선행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명을 지키라는 주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하지만은 결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미 랍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또 죄로 부패한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만 보아도 우리가 죄를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송아지나 양들을 택하여서 그 양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죄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의 죄는 없어지느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선행을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만일 누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그냥 선행으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하여 들을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열거하는 율법의 마지막에 덧붙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그냥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도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가가요, 그 간디 아시죠? 간디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인도 사람이죠.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어떤 사상가가,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았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생활을 본받아 칭송받는다 하여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비폭력 투쟁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하여도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한 첫 단계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 청년은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쓰는 존칭을 보면은 선생님이여 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구원의 중심임을 몰랐습니다. 단지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율법 선생으로 생각했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발견하려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제자 중에서 먼저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네가 참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네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나 사역에 대해서 알기는 여러분 쉬워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의 지식, 믿음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루터 아시죠? 루터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루터가 원래는 그 법학을 공부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두려움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 고신척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늘 하고, 그래서 이것 안 하면 저주받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냥 저주받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어떻게 주일날 함부로 놀러 가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도 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죽지? 이런 생각도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죠? 참, 그런데 루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갖 고행과 금식과 기도와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추구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들여서 로마서를 연구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더라. 특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원했지만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지 못했죠. 내가 원할진대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절호에 주어진 그 기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해요.
우리 19장 25절 26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치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작은 우리가 어릴 적 부르던 그 노래 안에 오늘의 설교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의 어떤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생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 하는 오늘의 제목의 말씀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원한 영생하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시기 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2절 한번 다시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내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우리가 이미 죄로 죽었지만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기에 그들이 갈 곳은
영원한 불못,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주님께서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다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이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